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을 했으니 분명히 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울 수 있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말들 가운데 서울에 갔다 온 사람과 서울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대답 안 하시면 서로 쳐다보다가 끝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갔다 온 사람과 서울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서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기죠? 갔다 온 사람이 이기나요? 이러면 설교자의 이 입장을 여러분 전혀 고려 안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서울에 갔다 온 사람과 서울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서울에 다녀온 누군가로부터 서울의 화려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서울에 갔다 온 사람이 화려함도 있지만 서울에는 빈민초도 있어, 가난한 사람이 사는 동네도 있어라는 말을 하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었던 서울의 이야기는 화려한 거예요. 서울은 화려해요. 다른 사람이 서울의 빈민촌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서울의 화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서울의 빈민촌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내가 들었던 지식, 내가 들었던 이야기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남에게 들은 지식을 마치 자기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예수가 없다면 그저 누구로부터 들었던 간증의 이야기, 제3자를 통해 들었던 예수가 그의 신앙의 전부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예수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전부고, 많은 간증을 들었던, 간증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간증의 내용이 전부일 수가 있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하나님을 만남의 그 만남의 체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가 전부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체험하지 못한 예수가 그를 사로잡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예수가 신앙의 전부이다 보니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 성경의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세상의 상식으로 기독교를 어떻게 말할까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그럼 세상의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하여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신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믿는 신을 감동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은 사람들의 정성에 감동해서 비로소 그 사람의 정성에 감복해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사람의 행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행위를 강조 많이 하죠. 여러분, 절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라는 게 있어요. 108번에 절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왜 108번을 절을 해야 하느냐 하면 번뇌를 끊고 성장하는 의미로 부처에게 108번의 절을 하여야 응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8번의 절을 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3000배를 하고 5000배를 하고 100,000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믿는 신에게 내 헌신을 감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구분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세상이 말하는 종교와 다르지 않을까? 다만 부르는 대상만 다를 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점에서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각자 종교가 믿는 자기들의 신의 이름만 다를 뿐, 단지 세상에 말하는 신 속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 내용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적어도 세상 종교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좀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도입하느냐 하면 이것을 도입합니다. 적어도 다른 종교가 믿는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이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더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더 공부를 잘해야 되고, 더 출세를 해야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성향이 오늘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교인들은 기독교의 우월성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성공하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믿는 신이 참신임을 증명하는 길은 우리가 잘 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여기 정관에 와서 개척을 할 때 30년 얘기죠. 모전마을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모전마을 이장님이 방송을 합니다. 각 가정은 오늘 마을 제당을 청소하기 위해서 삽과 낫을 들고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 주십시오. 그럼 저도 그 마을의 주민이니까 낫을 들거나 삽을 들고 제당 청소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마을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 이런 것을 우상으로 여겨서 오지도 않으신데 어떻게 목사님은 나오셨습니까? 그럼 저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전 마을 주민이었기 때문에 삽을 들고 나온 겁니다, 낫을 들고 나온 겁니다 라고 하고 늘 주민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났더니 마을에 굿을 하는데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굿을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오셔서 절 한번 해주시면 우리 마을이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갔습니다. 가서 이장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장님, 제가 오늘 절 한번 할까요? 그 대신 절을 한번 하면 우리 종교 기독교 법에 의하면 오늘 저는 목사를 할 수 없으니 제 정년이 70이니까 마을에서 매달 생활비를 대주시면 제가 절을 한번 하죠. 마을이 잘 된다는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가 기도하면, 목사가 절하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고가 뭐예요? 그들이 믿는 신을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주는 신이 그들이 믿는 신입니다.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예수는, 상식적인 신은 그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응답해주는, 그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사가 와서 절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상에 믿는 신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관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신은 우리의 필요한 것만을 채워주는 신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녀의 필요한 것만을 채워준다면, 필요한 것만을 공급해준다면 당장은 서로가 좋고 편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돼서 시간이 지나면 부모는 막대 먹은 자녀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녀는 타락의 일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기도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필요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세상이 구하는 것들은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은 각자의 필요한 것을 빨리빨리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 같은데도 제한하시기도 하시며 늦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각도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리바이벌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했던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지금 이 장소는 모압 평지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들이 그렇게도 소원하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대부분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 된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에게 모세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을 왜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일은 여기 끝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무런 감정도 없었을까요? 우리는 자신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모세의 입장을, 모세의 심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는 게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신명기 31장 2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들고 죽을 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삭은 말년에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도 나이는 많아 죽을 때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늙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수명이 다 돼서 내가 정말 기력이 다 채워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출입하지 못하겠고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로 유칼 오들 라체도 올라보라는 단어를 써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나오지도 못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내가 늙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눈에 총기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마지막 절은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젊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을 건너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야. 왜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살려면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요단에 건너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셨다. 네 사명이 끝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일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출애굽기라고 했는데 민수기 20장 말씀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마릅니다.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그 반석을 2번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물이 터졌죠. 모세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반석에서 물을 주는 것이 여호와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세상의 신은 우리가 그 신을 감동시키면 그들이 기도한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이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이냐? 내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통해서도 나의 못남과 부족함과 죄인됨을 통해서도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이다. 아멘이시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을 알았던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속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니 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것이 가나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면 예,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우리의 어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교회를 지켜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가장 무서운 전화가 어떤 전화인지 아세요? 전화가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노 회장님, 그런 분이 가장 무섭습니다. 노 회장님, 노 회장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가장 무서운 전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교회를 지켜봤습니다. 일평생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정말 애를 많이 쓴 목회자들이 계신데 그렇게 수십 년의 목회를 하고 마지막 은퇴하면서 부끄러운 치부가, 부끄러운 모습, 욕심이 드러나므로 그분의 인생의 목회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지켜봐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야 할까요? 저의 목회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야 될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애썼다? 아닙니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썼다? 아닙니다.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니 나는 여기까지만 해도 만족하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질병마저도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일평생 동안 그의 육신을 가리키는, 그의 육신을 지배하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는 목숨을 걸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 목회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 좀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였어요. 바울아, 그 사단의 가시가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내 약함에서 내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드디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 몸을 짓누르고 있는 사단의 가시를 자랑할 수 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